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위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빛이 있으라 보게 될지라. 오늘 한 날 정말 주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함께 나눈 7장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이 이랬죠.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들으려 하지 않고 물으려고 하지 않고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은 여기가 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듣는 마음 그리고 상황에 대한 관심은 겸손이고 존중이고 또 배려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제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죠. 무엇보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 질문에 바로 이러한 이 바로의 마음이 다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할 그 무엇도 없는 그 사람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비극입니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비극이에요. 그 끝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에서 간교한 뱀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굉장한 오판입니다. 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권은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행사될 때 위임받은 권리이고 그렇게 행사될 때 온전하게 우리의 통치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애가 가득한 거죠. 자기 확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에서 자기 어떤 시선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분노로 폭발하고 점점 망하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를 제어하는 그 무엇인가가 내 주변에 있다면 잠시 그것에 걸려 있는 채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돌아보고 물어보고 살펴봅시다. 그럴 때 이것이 거짓의 올무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채우신 올무인지. 하나님께서 채우신 올무라면 이것은 어때요? 잠시 걸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경계를 넘나들지 않을 정도로 내가 성숙하면 어때요? 이 올무, 이 제어 장치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광야 40년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채우신 바로 이 제어 장치인 거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 능력 있고 역할을 할 만한 왕자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그 스펙이,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모세의 광야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모세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는 이런 제어 장치가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곧 신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네가 신이다. 그의 교육이 그랬던 거죠. 네가 신이고 내가 절대자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어떤 신이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만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오산입니다. 우리의 세상 교육을 보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높아져야 한다. 내가 가져야 한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교육합니다. 사회적 여유나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나 겸손이나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내가 중요한, 내가 높아지고 내가 갖고 내가 누리고 그래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친구, 마음을 나누는 벗 이런 것들을 갖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가상 공간 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누군가 마음을 소통하고 누군가에게 공감하고 다른 환경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이런 능력들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현대의 교육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항상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랐는데 또 다른 왕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그것을 내가 잡아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그 앞에 비굴해지거나, 너무 극단적인 비유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네가 높아져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나 이런 세상의 교육 가운데 휩쓸려 있는 많은 것들이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처럼 제어 장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바로 그리고 애굽에게 점점 더 혹독한 재앙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재앙은 절대적인 징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어려움, 나에게 부어지는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할 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이 사건, 이 상황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인데, 그러나 바로는 그거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바로에게 말의 경고, 그리고 또 그 말대로 벌어지는 이적 또는 뭐 재앙, 이것을 투트랙으로 이제 이 바로를 압박해 나가시는 거죠. 오늘 이제 8장에는 세 가지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쭉 기록될 이 10가지 재앙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숭배받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부수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숭배받고 섬김을 받는 이 신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의 통치 영역이 있어요. 어떤 것은 땅을 다스리고, 어떤 신은 물을 다스리고, 어떤 것은 생명 수호신이고, 어떤 것은 뭐 태양,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거를 다 부수면서 내가 참 신인 것,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그렇게 찔끔찔끔 다스리는 그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바로 여호와다. 이것을 드러내시는 사건들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청은 딱 하나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제 개구리 사건 재앙이 벌어지죠. 근데 이 개구리는 뭐냐면 개구리 형상을 가진 다산과 풍요의 신, 이름이 이제 헤케트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번성과 풍요가 어디에 있다? 이 개구리가 다 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과 번성의 풍요는
개구리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권한이다. 나 여호와의 은혜이고 주권적 섭리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잠깐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그 내일 다 처리해 주겠다는 거죠.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바로가 내일까지 다 해달라 내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이 개구리를 다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것이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일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막 다급하면 막 이렇게 막 몰려가면 막 하나님도 찾고 이것도 하겠다고 하고 저것도 헌신하겠다고 하고 뭐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쫄렸던 일들이 이제 조금 해결이 되고 숨통이 좀 트여지고 그러면 갑자기 그 헌신과 순종의 고백은 싹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이 바로의 완악함은 바로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의 면면은 우리에게도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어떤 완악함들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바로의 완악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뭐 저도 보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들 또 그런 저항들을 많이 했는지를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참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개구리에 이어서 또 이 그리고 파리 요 두 가지 재앙이 연이어서 벌어지는데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요술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또 21절에 파리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이제 이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들 똑같이 능력이 있다고 막 이제 시위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본인들이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요술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또 이제 파리떼가 온 세상에 가득한데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는 그 땅만큼은 파리떼로부터 내가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몰려가니까 타협안을 주는 거죠. 이 땅에서 드려라. 이 땅에서 드려라. 멀리 뭘 가냐. 이 땅에서 드려라. 그러니까 모세가 거절하죠. 아니다. 사흘 끌쯤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때 뭐라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지금 상황이 나빠지긴 하지만 끝끝내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런 요청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보면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사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위기만 넘어가면 바로 바로 원래 있던 그 신앙의 원초적인 자리로 바로 회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바로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뭐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을 뿌리 뽑아야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바로가 약속했다 또
또 배신하고 이게 다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의 모습도 정말 끝까지 바닥까지 내몰리는 순간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도 반짝반짝 나의 생각, 나의 의가 아버지 앞에 돌출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다. 그때 몰려가는 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멀리 가지 마라, 이 땅에서 드리라, 이건 다 뭐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바로의 타협안은 아주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다는 것은 철저한 떠남, 여기서 어떤 유익을 조금 혜택을 조금 준다고 하여도 이거를 반드시 떠나리라 라고 하는 강력한 이 떠남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그때 이 속임을 이기고 그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또는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고자 할 때 한 걸음 내디디려고 했는데 여기 자꾸 뒷꼭지 잡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뭘 그렇게까지 하니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저 정도면 되지 않겠냐. 그때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느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이 애굽의 신들이 다 통치 영역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그걸 다 부수시는 거잖아요. 나에게도 여기만큼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통치 영역이 있는가?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은 영역이 혹시 있는가? 그러니까 툭 건드려지기만 하면 본성적으로 나의 완악함이 쫙 치솟아오는 나의 그런 결핍과 약점의 영역은 없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적정선에서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다 한 번씩 돌아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를 부르시는 일인데 아버지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그 놀라움을 말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또 내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내 삶에 아직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떠나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